2026년 7월 26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죄가 무너뜨린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경제는 흔들리며 기후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는 세상이 무너진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몇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의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 순간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용되는 헬라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에서 벗어난 삶,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다는 거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은 고통이 되어버렸죠. 결국 죽음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즉 죄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오염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쟁도, 환경 파괴도, 가정의 붕괴도, 인간성의 상실도 모두 죄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실수라고 말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며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결코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르는 반역이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영적인 독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돈과 권력, 성공, 그리고 자기 자신, 심지어 종교마저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화를 참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을 그대로 둘 수 없죠.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죄와 심판의 이야기인 동시에 죄와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4장은 유다만 심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거죠. 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왜 무너질까? 그 대답은 분명하죠.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죄가 세상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가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몇 가지, 즉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 말씀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단순히 보라가 아니라 반드시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일을 행하신다 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사들은 더욱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공허하게 하시며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텅 비우다, 완전히 쏟아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라는 원문 단어는 뒤집어 엎다, 질서를 전복시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시고 죄 때문에 그 질서를 뒤집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으며 생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는 그 질서를 다시 혼돈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창조는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는 무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재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무너진 세상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그렇죠.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모두 동일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앞에서는 사회적 신분이 아무런 특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대통령도, 목사도, 평신도도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죠. 심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예측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둘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4절로 6절 말씀 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4절부터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그렇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들이죠. 성경은 사람만 슬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땅도 슬퍼한다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창조 세계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5절 말씀이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의 핵심 구절인 5절에서 세 개의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범하며, 이 표현의 히브리적 원어 의미는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둘째로 율례를 어기며, 이 표현의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바꾸다, 왜곡하다, 변질시키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셋째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깨뜨리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언약을 파기하다, 계약을 무효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언약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것보다 언약을 깨뜨린 것을 더욱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렇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불러온 결과라는 거죠. 셋째로 죄는 인간의 기쁨을 모두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아멘. 7절부터는 참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듭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합니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칩니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입니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며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 나버리는 거죠. 이 장면은 단순히 전쟁 이후의 풍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인간에게서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하필 포도주와 노래일까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죄는 축복도 감사도 예배도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상은 죄가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잠시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기쁨을 앗아가게 되죠. 마지막 13절 말씀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끝나고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것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렇죠. 감람나무를 흔들면 몇 개의 열매만 남게 됩니다. 포도를 다 거두고 나면 몇 송이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심판 이후에 남은 자만 남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며 마침내 인간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 심판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겠죠.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는 회개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4장을 통해 매우 무거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며 환경도 아니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죄는 인간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구약의 심판은 신약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던 거죠. 우리가 져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만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몇 가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결단할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를 실수라고 말하죠. 또는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은 없는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평생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결단할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죠. 경제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교회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죄가 가져온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성도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것입니다. 셋째로 결단할 것은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욕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눔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는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너지는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죄가 세상을 무너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죄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무너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무너지는 세상을 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가 무너뜨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